자, 이제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와서 오늘은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광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둘째 나팔 또 그 앞주 첫째 나팔 설명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본론은 크게 세 가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그림이 뭐예요? 일곱 인. 두 번째 그림은 일곱 나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일곱 대접. 요 내용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워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본론이 크게 세 가지 그림으로 형성되어 있다. 일곱 인의 비밀과 일곱 나팔의 비밀과 일곱 대접의 비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중간 그림인 일곱 나팔에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세 번째 나팔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갖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무슨 광경이 벌어지는가 하면 횃불같이 타는, 자, 횃불입니까? 횃불같입니까? 자, 이 말은 곧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이지 횃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광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먼저 규명하고 들어갈 것이 뭐냐면 이 별의 정체입니다. 이 별은 무슨 별일까? 우리 옛날 흔히 이제 친구들끼리 앉아서 불렀던 노래 중에 이 별에 대한 노래가 참 많죠. 윤형주 씨인가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도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걸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신다 그래요. 군인들의 꿈은 뭐예요? 별을 다는 겁니다. 이제야 웃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렇게 교양 과목이 약해서. 근데 성경에는 이 별의 의미나 별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의 의미가 그때그때 같은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별 하면 무조건 예수님만 생각하면 해석상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별은 무슨 별이냐? 자, 이사야서 14장을 빨리 찾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성경 가운데쯤 대충 열면 운 좋으면 걸립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페이지 수로는 984페이지가 되는데 12절 우리 호산나 차양대가 한번 읽습니다. 한 절만 시작. 자, 여기에도 별이 떨어진 게 나오죠? 근데 이 별은 무슨 별이에요? 계명성. 자, 계명성은 풋노트에 뭐라고 재해석되어 있어요? 새벽별. 자, 보세요. 계명성은 새벽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별이 하루 중에 제일 밝을 때가 언젠가 하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그럼 여기에 왜 이 별이 계명성으로 등장을 했느냐? 이 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 아니?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런 차원에서 계명성입니다. 자, 볼까요? 12절부터 제가 쭉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에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자, 앞을 보세요.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이 계명성은 큰 별인데 이 계명성은 새벽별을 말하는데 당대 가장 빛나고 찬란한 제국 중에 하나인 바벨론 제국을 묘사한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죠? 곧 수월의 밑바닥까지 곤두박질할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한 예고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공동체 바깥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투박한 경고예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별의 정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계시록 8장 10절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지금 어디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강과 여러 물샘에 이 별이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것을 환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이사야 14장에 묘사했던 계명성, 그 가장 빛나는 별이 어느 제국의 멸망을 예고한 거라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고한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유배되어 있는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이 환상을 봤을 때 이 환상을 볼 때 가장 큰 별은 어느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유대인들을, 세계 인민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 아래 철권의 통치 밑에 실험케 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 그 로마 제국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묘사예요? 바벨론이 하늘에서 곤두박질한 것처럼 그와 같이 곤두박질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보십시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이 별의 이름은 뭐라고 여기 묘사되어 있어요?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밝혀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별의 정체는 알았어요. 두 번째는 이 쓴 쑥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 왜 이 별을 또 다른 말로 쓴 쑥이라고 했을까? 여기 별의 이름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쓴 쑥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계명성에 해당하는 존재인 건 알았는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말로 환치시켜서 쓴 쑥이라고도 불리우는 별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선 쓴 쑥이 무언가를 알아야만 이 별이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에서 쓴 쑥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한번 몇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성경을 다 여세요. 신명기 29장 저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신명기 29장 찾으셨나요? 네. 17절. 17절.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들이 안 돼가지고 네가 빨리 찾아서 읽어라 그런 심정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성경 펴라고. 제가 늘 이제 그런 성도들 보고 놀리고 오죠.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네. 거기서 덮어놓는다는 말은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그 뜻입니다. 자,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을 보세요. 이게 간단해요.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쓴 책입니까? 들어가기 전에 쓴 책입니까? 들어가기 전에 쓴 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할 것을 집약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장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찬란스러운 철기 문화에 이미 익숙한 그 우상들을 따라서 섬길까 걱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염려를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19절, 18절 하반절에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뭐래요?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쑥의 쓴 뿌리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 속에 쓴 뿌리, 무슨 뿌리? 쑥의 쓴 뿌리가 생긴 상태다. 즉 헛된 것에 경배하고 우리 신자는 여기를 보세요.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했는가 하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의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이 작용을 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요해졌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엔 마음이 너무 부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탐욕이 발동되면 여기도 직접 거려보고 저기도 직접 거려보고 그 모든 기초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내게 참된 복이라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욕을 부리고 탐심을 내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발전해요? 결국은 역사 이래 가장 오래된 인류의 죄인 우상숭배로 발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묘사했어요? 쑥의 쓴 뿌리가 그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18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래면 어떠냐? 내게 복이 되면 되지. 내 하나 편안하면 되지. 그게 하나님이든 헛것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날 이 금권만능주의에 쪄들어 있는 현대인들의 철학과 사고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오늘날 선이 뭐예요? 오늘날 선은 세상의 물질이 선입니다. 그게 모든 해답이에요. 돈만 있으면 남자도 여자로 바꾸고 여자도 남자로 바꿔지는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오늘날 이게 신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아모스서 6장을 보세요. 아모스서. 구약성경 뒷부분입니다. 1280페이지. 아모스서 6장. 그 염려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십시다. 1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뭘로 바꿔요? 쑥으로 바꾸며 13절 잘 보세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자, 여기서 허무한 건 뭘 말할까요? 허무한 건 뭘 말할까요? 우상을 얘기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의존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나라를 들어서 멸절시키고 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백성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유일한 목자가 되시고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쓴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으십시다. 계속 쓴 쑥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앞으로 넘기세요. 1065페이지. (9장 1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뭐를 따랐습니다?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자 보세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신명기, 아모스, 에레미야서 우리 세 군데 살펴봤는데 쓴 쑥은 결국 뭐의 결과예요? 우상 숭배의 그 대가와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8장. 이제 서서히 짧지만 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가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11절. 이 별의 이름은 뭐예요? 쓴 쑥이라. 이 별은 무슨 별이라 그랬죠?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했고 지금 이 요한이 묵시를 받는 이 시기에서는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은 세상의 모든 권력의 총하에, 이것이 물질 세계가 무엇이냐를 가장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게 당대 로마 제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 제국 아래서 로마의 권력으로, 로마의 힘으로 안 될 게 없었어요. 무소불위의 권자였고 권위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겐 부칙이 하나 있었죠.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이게 황제에게 덤으로 붙여있던 부칙이었어요. 그 부칙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로마 황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신이라는 말입니까? 신이라는 말입니다. 로마는 신이었어요. 바울이 재판받던 그 법정은 신의 법정이었어요. 어느 권력이 들러붙어도 그 판결과 로마의 이 권위를 흔들 수가 있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별이 떨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 이 역사의 실제적인 주권자와 주인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또는 바벨론 제국이 오늘 이 세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권자가 지금 쓴쑥이라고 말이에요. 이 쓴쑥이 갖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뭐의 결과라고요? 우상숭배의 결과. 우상숭배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인간의 끝모를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11절 맞아보세요.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는 이런 우상 노름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천만에요. 사실 우상이라고 묘사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결과로 심판을 받겠지만은 이 내용이 던져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자, 그 신뢰를 우리 결론 겸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8장 14절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독을 좀 합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한 지적 중에 시몬을 향해서, 이 시몬은 마술사 시몬을 말해요. 내가 보니 너는 뭐가 가득하여? 악독이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쓴 담즙. 이게 쓴 쑥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빌립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그 마을에 오래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내는 능력은 열이라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타내는 능력은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의 능력을 뭘 주고 살려고 해요? 돈을 주고 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13절. 여기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얼핏 보면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고 고백한 것처럼 보여져요. 맞죠? 자, 그런데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의 지적입니다. 이 사람의 회개는, 이 사람이 믿는다는 고백은 전부 뭐예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가장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시몬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사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에 보면 시몬이, 이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성직 매매란 뜻입니다. 성직 매매가 시몬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시몬이 마음속에 쓴 독이 가득해요. 그걸 사도가 지적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도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것 같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진짜 중요한 차이는 그 속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미를 해요. 간절히 부르짖기도 해요.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속에서 얼마든지 우상 숭배 노름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동기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선되어 있지 않고 내 이익과 유익이 우선인 간구고 바람이라면 그것이 허울 좋은 성경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한들 그것은 우상 숭배 노름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쓴 뿌리가, 쓴 독이 우리 속에 생성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고를 받아야 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신자의 삶 속에 경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영하면 세상적인 아주 세큘러한 세속 용어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영이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 히브리 어휘를 들여다보면 경영이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합해진 개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할 수도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 이 두 개를 분별할 줄 아는 합해진 능력이 경영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이 왜 뒤죽박죽되고 왜 낭비가 나타납니까? 이거 두 개 안 돼서 그래요. 이 두 개가 뒤집어져서 그래요.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끝모를 탐심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예, 탐심은 우상 숭배로 발전을 합니다. 우상 숭배가 저 멀리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속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제일 무서운 우상 숭배가 뭐냐?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깨어지고 박살이 난 사람을 쓰지 늘 모범적이고 승승장구한 사람을 별로 쓰는 법을 못 봤어요. 한번 와장창 박살이 나가지고 흔적조차 없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이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심하여 가로되. 왜 근심했을까요? 내가 꺼내놓은 보잘것없는 사랑의 고백마저도 주님이 되짚어 물었다면 그 고백마저도 자기에게 이제 자신이 없다고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진 경험을 한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이 경험 없이는 내가 누군지 사실 인간이 잘 몰라요.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은 자기 과신이에요.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특히 저같이 지도하고 늘 가리키고 늘 떠드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교회의 특별히 이 선두그룹들은 늘 구조가 성도들은 가르침의 대상이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늘 이 이분법적 구조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찮아 보이는 어린아이 신음 속에서도 내가 배울 게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이게 우상숭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첫째, 나 자신에 대해서는 늘 전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싸움을 계속 걸어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항상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야 돼요. 넌 아니야. 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전적으로 가능한 존재지 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이뻐하실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주님만 바라보도록 모든 손발을 다 끊어놓을 때. 그래서 보세요. 여기 빌립은요, 시몬보다도 100배나 능력을 펼쳐낸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한 자리에 두질 않아요. 계속 다른 데로 자꾸 쫓아서 보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빌립이라는 인간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걸 지적해 주기 위해서 빌립을 계속 광야로 보내고 딴 데로 자꾸 보내요. 한 자리에 머물게 있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이게 한 나라로 등장했지만 이것이 한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을 해볼 때는 우리 인간이 겸손을 가장해서 얼마나 머리 꼭대기까지 자기 잘남에 살고 자기를 모르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 아래 내가 통치될 때 진정한 순결한 행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존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이와 같은 경고의 복이 우리의 일상의 전 밑바닥에 하나의 토양처럼 흐르는 은혜와 순종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